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한 주 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예루살렘을 출입하셨지요.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도, 병자를 고치실 때도, 사람들이 환호했을 때도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숨기셨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구에다가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공개적으로 퍼레이드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요. 호산나 호산나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약 그 이전에 예수님 이전 한 5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씀 속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스가랴 9장에 보면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공의의 왕으로 오셨고 구원의 왕으로 오셨고 또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날 이 종려주일에 의미를 부여하고요. 이 부활절 한 주일 전 주일을 종려주일 팜 선데이라 그래서 이날을 지키며 기념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교회들 보면 종려가지를 흔들며 그렇게 함께 예배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종려나무 가지 팜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승리를 상징하는 단어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늘 입성하셨고요.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신 후에 고난주간이죠. 그리고 다음 주일은 마침내 승리의 부활을 맞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만을 상상하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기대를 하고 메시아가 오셨다고, 이 저분이 수많은 병자를 고쳤다고, 또 기적을 행하셨다고, 저분이 이제 드디어 로마의 권력의 심장부를 향해서 진군하시는 날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요. 지금 왕에게나 바치는 그런 예우와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당신이 올라가면 체포되시고 순환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지금 수많은 무리가 호산나 호산나 왕 만세를 부르지만 그들은 며칠 후면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의 법정에서 소리 질렀던 그런 그 동일한 군중이에요. 지금 다들 정신이 없어요. 흥분해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 예수님만이 제정신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 한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비리 혐의로 구속이 됐을 때 어떤 기자가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는 수많은 지지자들이 줄을 서고 그를 따랐는데
막상 수사가 진행되고 비리가 드러날수록 사람들이 피하고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구속되는 날에 지지자들은 다 떠나가고 그 호송되는 차량에 폭죽과 계란을 던지는 그런 비난하는 사람들만 남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의 인기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속절없고 허무한 거죠. 이걸 아시면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요한복음 2장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바라보며 기대하거나 의지하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아마 그랬다면 그분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오로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그 길의 최종 목적은 십자가였지요.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가르친 믿음의 입장에서 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러셨어요. 그만큼 예수님 닮기 원하고 예수님처럼 살았던 그런 인물이지요. 그 사도 바울, 그의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7절부터 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대사도였던 바울에게 육신의 가시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의 오해를 받기도 했고요. 왜 남의 병 고치면서 자기 병은 못 고쳐요? 그랬잖아요. 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가시를, 그 육신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난 3번 기도했다 그랬는데 이게 단순히 3번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3은 완전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기도할 만큼 했다.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능력은 너의 약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큰 영광은 큰 십자가 후에 나타납니다. 어떤 큰 은혜를 누리는 자는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 큰 가시를 함께 안고 있습니다. 가시가 능력이라는 거지요. 그 가시를 버리는 순간 그 은혜를 유지할 능력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알프레드 웰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애벌레가 이제 번데기가 돼서 나비가 되어 나오려고 하는 그 좁은 틈을 비집고 나오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 너무 고통스러워 보여서 그 나비를 도와주려고 그 고치 끝을 조금 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30분 넘게 걸려야 되는데 쉽게 한 5분 만에 쏙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온 나비가 날개도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비틀비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나비는 그런 좁은 그 구멍을 뚫고 사투를 벌이며 나오는 그 과정이 나비의 날개에 힘을 주고 나비의 몸에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나비를 나비 되게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 나비는 고난과의 투쟁을 면제받은 동시에 생명의 은혜도 잃어버리게 되고 말았다. 어떤 분이 병에 걸려서 처음 예수 믿고 교회를 잘 나오셨습니다. 교인들과 목사님이 이제 그 교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중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병이 나으셨어요. 근데 병이 나으니까 그다음부터는 교회를 잘 안 오시더니 교회 발길을 끊으셨어요. 그래서 목사가 신방을 가서 왜 안 나오시냐고 그렇게 여쭸더니 이분이 이런 대답을 하시더래요. 병 다 나았는데 왜 가요?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와 가시를 함께 주시는 거예요. 아픈 가시를 안고 그 큰 은혜를 유지할 것인지, 가시를 제거해 주시고 은혜도 함께 포기할 것인지, 이것을 결단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보배롭고 강한 데서 드러날 것 같아요.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아주 보잘것없고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질그릇은 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보물이 담겨진다면 그 질그릇은 보배합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사역도 약함을 고백하고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며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을 통해 온전히 나타나게 됩니다. 목회를 끝까지 명예롭게 잘하고 은퇴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보면요, 다 그런 간증이 있으세요. 약함이 있으세요. 병이 있다든지 어떤 무슨 다른 핸디캡이 있다든지,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는 그것 때문에 한눈 팔지 못하고 죄에 빠지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을 보면요,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 때문에 그가 겸손하고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과의 기도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픔이 복이라는 거지요. 성도의 능력은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 강하다, 또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자는 교만해져서 자기 힘을 믿다가 결국 넘어지고 패망하고 맙니다.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은 자만하지 않고 자만할 수 없지요. 그래서 늘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약점이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거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깨닫고요, 자신의 가시를 감사하게 됩니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게 돼요.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거기에 영원한 소망,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이런 믿음은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픔이 없는 인생은 가치를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소중한 가치를 지닌 보석 중에 진주가 있어요. 진주. 근데 이 진주는요, 아비큘리데라고 하는 진주 조개 속에서 만들어지는데요, 그 조개 안으로 이물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픔을 감싸고 인내하며, 그래서 오랜 세월 그 나카라고 하는 걸 그 표면에 발라서 그것을 보석으로 만드는 거예요. 마침내 진주가 되면 태워도 재가 되지 않는 그런 영롱한 빛을 가진 놀라운 진주가 탄생하게 되는 것처럼, 위대한 인생은요, 신앙의 사람들은요, 모두가 아픔으로 빚어진 순금 같은 믿음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아픔이 없으면 모든 피조물의 한계, 그 악한 본성이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교만하게 돼요. 여러분, 사탄의 기원을 아시죠? 사탄은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장이었다 그래요.
아름다운 외모와 영적인 권위와 특별히 그에게는 음악의 재능, 찬양의 재능을 주셨다 그래요. 천사장. 그게 원래 이름이 루시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교만해졌어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때 그는 타락합니다. 타락, 영어로 타락을 fall이라 그러죠. 떨어졌다 그래요. 스올 구덩이 지옥 바닥으로 떨어져서 사탄 루시퍼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재능이나 은사가 우리 믿음을 세우기보다 우리에게 교만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 늘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고린도 교회는요, 세상의 능력, 또 영적인 은사, 이런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대단한 교회다, 이런 소문이 났던 거죠. 그런데 이 교회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교만하고 분쟁과 혼란이 있었던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스스로 선줄로 알았지만 그러다가 넘어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가장 큰 은사가 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 그리고 가장 큰 능력은 겸손과 섬김이다. 우리가 이런 거를 교훈으로 받아야 합니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러셨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그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겁니다. 성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저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춘 것이라고 해도, 갖춘 교회고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결국은 그거 사람 중심이 되고요. 사람 드러나는 그냥 한낱 모임일 뿐이에요. 교회에 많은 활동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이런 좋은 훈련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만 큰 종교적인 괴물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처럼 육체를 자랑하는 할례파가 됐어요.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양육이 잘 되어 있는 교회라고, 자기들 교육 잘 받았다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양육은 사람의 제자를 만들었을 뿐이지 교회를 분열시키는 인간적인 자랑뿐이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지나갔어요. 그러나 그 가르침을 받고도 결국 인간 중심으로 분파만 생겨났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실상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파가 많았다 그래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도 있었어요. 비록 그 이름이 그리스도파, 예수파라고 해도 다 가짜였다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제자 훈련하고 드레스디아스 하고 선교 훈련하고 아부지 학교하고 성경통독 다 했다고 자랑을 하는데 정작 그들의 삶을 보면 뭘 배운 건지 신앙의 기본도 모르고 행동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자기의가 되어버린 것이죠. 육체의 자랑, 그 육체의 자랑,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할례를 자랑하는 그런 할례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도 주님 안에서 하지 않으면 악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자랑이란 단어를 편지에 여러 번 썼는데요. 바울이 뭘 자랑했나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답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한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영혼 구원의 열매를 자랑한다는 거지요. 또 갈라디아서 6장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랑하겠다. 우리 이민자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동경하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성공했다 그러면 일찍 은퇴하고 또 연금 많이 받고 좋은 휴양지에서 좋은 집 구해서 또 좋은 차, 좋은 요트 타는 거 이런 걸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막 자랑하겠지요. 예. 주님 제가요 어떻게 살다 왔는지 아세요? 제가 저 땅에서 우리 집이 몇 스퀘어 핏이었는지 아세요? 제가 타던 차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자랑한다고 합시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너는 누구냐? I never knew you.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크리스찬의 가장 큰 비극이 되고 말 것입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가 있지요. 그는 현직에서는 인기가 없었지만 퇴임 후에는 오히려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으로 이렇게 미국의 원로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자리, 미 합중국의 대통령입니다. 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한 번에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이 평생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일이 있다면 뭡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대통령, 노벨 평화상 그런 거 생각했어요. 근데 잠시 생각하던 이 카터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참 자랑스럽습니다. 둘째는 교회 집사로 평생 주일학교 교사로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내게 목수의 은사를 주셔서 은퇴 후에도 집짓기 봉사를 하게 하신 것 참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신자, 예수로만, 십자가로만 자랑하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오늘 이 종료주일에 호산나 호산나 만세를 부르며 예수님 앞에 열광하던 군중들이 불과 며칠 후에 180도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던 여러분, 십자가를 모르면 예수님도 몰라요. 십자가를 모르면 우리도 배반한 군중들과 같이 그런 무리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찬송가에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코로나19는 세상을 많이 바꿔버렸어요. 교회의 가치관도 바꿨어요. 외형과 숫자를 자랑하던 그런 교회가 이제는 텅 빈 교회당, 건물만 남은. 그래서 요한웨슬리 선생님은 우리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종료주일에 이제 나는 앞으로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복음만 자랑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종료주일 감람산 벳바기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주님은 많이 힘드셨지요. 당신 속도 모르고 환호하는 군중들을 보시며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그래도 아버지 소원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나의 평생 자랑이 주님의 십자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